자, 우리 다 같이 7월 첫째 주 예배 인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챈트 요번 7월 달에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잘 보고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원아투와 렛츠고 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하게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귀한 백성이요 또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과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죄송합니다. 설교전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아들 요셉이 태어났어. 드디어 라헬에게 아들이. 야곱과 라헬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 내가 직접 낳은 아들 요셉. 요셉은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줬어. 우와, 정말 멋진 옷이에요. 왜 우린 안 줘? 우와,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 역시 나는 특별해. 잘난 척은? 어느 날 요셉은 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어. 형들, 내가 기막힌 꿈을 꾸었는데 들어볼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고. 이거 무슨 꿈이지? 형들이 내게 절을 한 걸까? 아, 꿈을 하나 더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요셉, 무슨 소리냐? 나와 네 엄마와 형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죄송.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어. 아버지 잘했어요. 쌤통이다! 쟨 혼나야 해. 결국 형들은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기로 했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쟤를 죽여서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자. 좋아. 이제 그 야무진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첫째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다른 제안을 했어. 우리 손에 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오호. 그거 좋은데? 형들은 채색 옷을 뺏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형들, 나한테 왜 이래? 형! 루벤이 없을 때 형들은 요셉을 팔기로 했어. 우리 요셉을 저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돈도 받고. 그럴까? 좋은데?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잘가 요셉. 꿈꾸는 요셉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된단다. 형, 살려줘! 형! 안녕. 다시 보지 말자. 꿈꾸는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자, 오늘 말씀 형들은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 형들은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번 7월 달 동안에는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 즉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바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잘 배워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6월 마지막 주지만 이게 그 7월에서 이 7월 달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주씩 일찍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데요. 요셉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라는 것은 형들이 지어준 건데 그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거 보니까 분명히 꿈에 관련된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퍼즐 같은 게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 조각은 어디에 있던 거지? 이 조각은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 것일까? 그 퍼즐을 알기 위해선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지만이 이 퍼즐이 갖고 있는 위치와 이 퍼즐이 어떤 그림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작은 조각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아는 자만이 이 조각을 보면서 이 조각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이 퍼즐의 조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그림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퍼즐이 이 계획 속에 잘 들어가줘야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 성경책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누구와 누구예요? 네, 맞아요.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죠. 레아가 첫째고요. 라헬이 둘째입니다.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 즉 둘째였죠. 하지만 그 삼촌 라반의 실수로 인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계속해서 양을 치면서 이 두 신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다음 그림이요. 만나서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총 12명의 아이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 레아와 라헬 외에도 2명의 부인을 더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총 12명이 되어지는데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맨 마지막 11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인 것이죠. 이 요셉은 바로 라헬이 아주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이 되어집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요셉이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야곱도 그다음에 라헬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했어요. 특별하게 이 야곱이라는 그 사람은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더 좋아했어요.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장자가 입어야 될, 즉 첫째가 입어야 될 채색 옷을 늘 이 맨 마지막 막내였던 요셉이 이제 입게 되어져요. 사실은 12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12번째가 해당하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요셉이 나중에 그 어려운 곳을 향해 나가게 되고 나중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12명이긴 하지만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11번째인 요셉이 마지막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장자처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와 또한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와 그리고 이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편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편애라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지죠. 또는 내 편이 아니고 또 동생 편이나 누나 편이나 언니 편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좀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요, 아예 엄마 아빠가 대놓고 편애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차츰차츰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할까요? 네,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미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잘못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형들이 잘못하던 것들을 고자질했어요. 여러분, 고자질하면 정말 속상하죠? 네, 맞아요. 고자질을 너무나도 잘하고,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추운데도 열심히 일하고, 더운데도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늘 좋은 옷을 입고 룰루랄라 놀기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안 미워했는데 점점 미워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더 미워할 만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이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배웠던 집단, 즉 여러분들 그 논에 가면 별을 이렇게 베잖아요. 그러면 별을 이렇게 묶어 놓죠. 이걸 집단이라고 해요. 볏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볏집이 이제 자기가 벤 볏집이 있고 형들이 벤 볏집이 있었겠죠. 근데 꿈속에 형들이 볏던 그 볏집들이 자기가 볏던 볏집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한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형들 앞에서 자랑했던 거예요.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인사한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한테 절한다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꿈이었어요. 근데 이런 꿈을 그냥 조용히 알면 좋을 텐데 이거를 또 형들한테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또 다른 꿈을 꾸는데 이번 꿈은 하늘의 별들이 10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있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꿈으로 자기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네, 형들이요, 이제 화가 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해와 달이라는 것은, 해라는 것은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달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 절했다, 자기에게 복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형제들은 화가 났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조금 안타깝죠. 너무 자랑도 잘하고 또 고자질도 잘하고 또 게다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참 미움 살 만한 일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아주 먼 곳에 양을 치러 갔는데 점심을 깜빡하고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자,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좀 전해주렴 하고서 형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때 형들이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별명이겠죠?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가 저 요셉을 구덩이에 우리가 빠뜨려 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형들이 미움의 마음을 갖고 요셉을 결박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 구덩이라는 곳은요, 운물과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덩이에는 다행히 물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곳에다가 던져놓고 요셉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소리들을 요셉은 밑에서 다 듣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여버릴까? 지금 무서운 마음이 들겠죠. 팔아버릴까? 어떡하지? 그냥 냅두고 갈까? 이래나 저래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소리를 이제 요셉이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이 혹시 몰래 여러분들 향해서 막 욕하거나 이런 것들을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속상했겠죠. 자, 요셉은요, 자기가 아무리 미움 살 만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미운 짓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형들의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었던 마음들이 꽤나 컸던 모양이에요. 이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요셉을 저기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이집트, 즉 애굽에 팔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어했는지는 뭐 굳이 상상해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참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즉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복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노예로 종으로 저 이방 땅인 이집트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집트라는 도시에 가서 이 요셉은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상전이 시키는 일, 물 떠와라 그럼 물 뜨고, 발 닦아줘 그러면 발 닦아주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요셉을 향한 다음 그림이요. 바로 다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그림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상인과 함께 바로 이 애굽을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광야 학교라고 하는데요.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막과 같은 곳이죠. 어려움을 겪는 장소이기도 해요. 왜 광야 학교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자로 나오게 될 때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 즉 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광야 학교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고초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저 애굽에서 훈련시켜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엄마 아빠 옆에 있을 때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일한 적이 없어요. 손을 써서 일을 한 적도 없고 땀 흘려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네, 자기는 늘 좋은 옷만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손과 발을 써서 일을 하여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마음을 먹었어요. 열심히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멋진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왜 내 삶은 정반대예요? 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요,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게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노예로 끌려가지만요. 요셉은요, 아마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에 넘어가서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단어 어렵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종으로 끌려가는 게 잘 된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런데 종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갖고, 여기서 말하는 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획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요셉처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글에 한번 볼까요? 요셉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간혹 나로 하여금 버거운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에게 큰 그림의 계획을 세우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을 향해서도 큰 계획을 세울 거라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멋진 계획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별명처럼 좋은 꿈들을 꾸고 또한 그러한 인생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과 또한 그 기대와는 달리 바로 에집트에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손과 발을 쓰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갔던 요셉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면서 달려나가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수 양치질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퀴즈 딱 2가지만 내도록 할 거예요. 자막이 없이 목사님이 읽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목사님한테 또는 전체 카톡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전체 카톡에 올라갈 수 있고요. 목사님께도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정답을 잘 맞춘 어린이가 이번에는 최은교 어린이가 됐습니다. 최은교 어린이가 정말 열심히 풀었고요. 그래서 그 애쓴 것을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은교 어린이에게 목사님이 구글 플레이 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듣고 문자로 정답을 잘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도 여기 정답을 잘 맞춘 학생들을 목사님이 잘 선별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에 최소한 1번, 한 달에 기분 좋으면 2번 정도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뽑아서 조그만 선물을 좀 주려고 해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구글 플레이 카드나 뭐 또 다른 카드를 준비를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 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딱 오늘은 2문제만 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 그것을 첫 번째 문제의 답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으로 인해 요셉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요셉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으로 인해 요셉을 무엇이라 불렀나요? 말씀을 잘 듣거나 또는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를 잘 떠올리면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 1번 문제는 서술형이고요. 2번 문제는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고요. 두 번째는 형들은 요셉의 꿈으로 인해 요셉을 무엇이라고 불렀나? 요거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또 잘 점검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에 또 잘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또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파이팅!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